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1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1장은 10장과 더불어서 이방인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이방인에 대하여 과연 당시의 유대인들, 또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교회, 성도들,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또 하나님은 이들에 대하여 어떻게 이방인 문제를 다루라고 가르쳐 주시는가? 그것이 바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죠. 자, 첫째 단락은 베드로의 교리 변증이 18절까지가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말씀을 받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의 이 교리 변증 18절까지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건 발단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함께 먹고 자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건 베드로가 임무로 가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예, 성령께서 가라고 하셨잖아요. 자, 그때의 유대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들었습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 받았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뭐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이제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비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극히 보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들입니다. 할례자들이 혀를 날름거리면서 마치 뱀의 혀처럼 베드로를 꾸짖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을까? 가이사랴에 베드로가 갈 때에 6 형제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율법에 충실하고 할례를 받은 그러한 무리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와 같이 말했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다. 왜 그랬죠? 어떤 형제들이 함께 갔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비난을 받고 그 비난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무슨 설명을 하느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상황을 그대로 설명을 해요. 베드로가 본 환상 이야기, 내가 요바에 있을 때 환상을 보니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이건 부정하고 불결하고 그런 짐승들이었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해서 갔죠. 가서 베드로가 증거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어떻게 임하셨어요? 처음 유대인들에게 임하셨던 것과 똑같이,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과 똑같이 그렇게 임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제 구별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이제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똑같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똑같이 회개를 시키시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똑같이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새롭게 흠없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방인들도 똑같이 세례를 베풀었고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베드로가 쭉 하니까 예루살렘의 이 사도들 그리고 할례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딱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그들의 전통, 문화는 할례 받고 절기 지키고 등등 이러한 율법에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실 때에는 항상 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함께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거고 이제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있는 사람들의 이 모임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것을 이제 온 교회가 알아듣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나 너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복음을 들려주시고 성령이 임하셨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거룩한 삶을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없어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내가 무슨 착한 것이 있고 선한 것이 있고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다른 어떤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또 하나는 성령을 받았느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내가 회개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느냐? 날마다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을 따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죠? 구원받았다고 자타가 다 공인하죠? 예,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나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명확히 마음속에 새겨 둘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